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고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파괴된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라.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한 자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은 68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통일찬송가로 543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는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고며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는 그 뜻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참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는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한심은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는 그 뜻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기록적인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인도하심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드시며 낙심할 때마다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8월의 둘째 주를 허락하시고 이상기온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사랑하는 눈동자로 살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세상에 더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자리에서 의심과 염려를 앞세웠고 감사함을 나눠야 할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을 말했으며 사랑보다 시기와 질투로 나의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의 못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세상 소리에 흔들렸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절제된 마음과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민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올여름 진행되는 모든 사역과 여름 행사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사 참여하고 함께하는 심령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철을 준비하며 모든 손길 위에 한일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다음 세대 영혼들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목회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섬김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성민의 각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곳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정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함께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세상의 삶의 무게로 지친 성민의 형제자매들에겐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갈등과 불신이 깊어지는 곳마다 화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적인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는 정직과 지혜와 섬김으로 마음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국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이 사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입술에 하늘의 권세를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잠든 믿음을 깨우며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겸손한 귀와 선한 마음과 순종하는 행동을 주셔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는 말씀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여 하나님, 식당 부엌에서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 무더운 여름을 뚫고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행하는 차량의 봉사자들, 미디어와 방송실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방송팀, 성도를 따뜻하게 미소와 사랑으로 맞이하는 안내위원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생명책의 귀한 보화로 차곡차곡 쌓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사 찬양대 입술을 열어 그들이 고백하는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보좌에 올리는 거룩한 호흡이 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2부 예배 마친 후에 주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직회는 교회 등록하시고 서리 집사 직분 받으신 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재직되시는 분들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담 초등부 성경학교가 올해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강화도 말씀의 집에서 있게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가정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앞서가는 교회들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도전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온 청년부 수련회는 이제 20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시온 청년부 수련회는 우리가 잘 아는 신광교회랑 같이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연합하다 보니까 같이 먼저 수련회 전부터 한번 연합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다음 주 이제 3부 예배를 신광교회에서 연합으로 거기 이제 저녁 예배가 이제 2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2시에 맞춰서 우리 시온 청년부가 전체 가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부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온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에 올해 들어서 6번째 이제 새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3주 동안 이제 한 분이 이제 등록하실 예정이신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가 이제 연합 예배 관계로 인해서 교육부장 회의는 한 주 뒤로 연기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049페이지고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모두를 새 먹고 달려갑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모두를 새 먹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두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 찬양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덥고 힘들고 삶의 무게가 버겁고 지쳐있기 쉬운데 그 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나 또 그 예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앞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그 결과 하늘로부터 복의 복을 더하시며 저들의 산업과 직영 또 자녀들과 그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기록적인 폭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덥지요? 근데 더운데 입추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추가 뭘까요? 가을 느끼셨습니까? 느끼세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뭐 대답이 다 다르죠. 저는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았고 그날도 역시나 더웠는데 근데 그날만큼은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걸 조금은 느꼈어요. 여전히 덥지만 하늘이 조금 높아졌어요. 구름도 조금 더 높여지는 거예요. 아직 기온은 여름이었지만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은 그래도 가을은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네. 믿으세요? 가을은 와요? 그렇죠. 가을은 옵니다.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오고 또 가을 지나면 또 지금 더위와 상관없이 또 새로운 또 고난이 오잖아요. 추위. 근데 겨울엔 또 인사하겠죠. 겨울에 뭐라고 인사할까요? 아무리 추워도 봄으로 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사람은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그 여름 행사들이 있고 수련회가 있고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속되고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도 또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쭉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연속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딴 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윗세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과 사명을 이어받고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의 다리와도 같은 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이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매일 사용하게 되는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거대한 상선이나 군함 같은 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엄청난 크기의 배라고 해도 결국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실에 있는 그 작은 키예요. 키. 아무리 큰 트럭이라고 할지라도 그 큰 트럭을 움직이는 것은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방향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차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입이 중요하대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대요.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이겠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답니다. 식물 두 그루를 같은 조건에 심어놓고
한쪽에다가는 매일 예쁘다, 잘 자라라 하는 긍정의 말을 해주고, 또 한쪽 식물에게는 못생겼다, 아유 쓸모없다. 똑같은 조건인데 각기 다른 말을 했다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말을 들은 나무가 더 잘 자라고, 그렇지 못한 말을 들은 나무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참 이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송아지를 키우는, 소를 키우는 축사에다가,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요. 이 송아지들이, 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소화도 잘 자라고, 그러면 고기의 육질도 달라진대. 소도 식물도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식물들, 동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게 리더고, 그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보면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해주는 말을 들어요. 저희 집 강아지도 주인의 말을 들어요. 저희 집 강아지 키우는데 저희 집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집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아프면 병원 못 데리고 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먹을 것도 주고 뭐 배변 패드도 갈아주고 다 하지만, 뭐 아프면 뭐 작은 병원 고쳐줄 수 있는데 큰 돈 들어가는 건 나는 못 해줄 거야. 왜냐하면 동물도 동물이지만 사람들이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보다 이제 강아지를 먼저 챙기는 게 좀 마음에 걸려서 그 강아지한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야, 나는 너 병원 못 데리고 가니까 네 생명은 네가 책임져.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것도 한 통을. 그럼 죽거든요. 놀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얘는 죽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위 세척제에 넣고 이제 다 토하게 했어요. 그 초콜릿 먹고 다 토하게 냈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 한 3, 4일 병원에 입원시켜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3, 4일 동안 지켜보고 병원비가 얼마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니요, 얘는 내가 데려갈 거예요 하고 데리고 왔어요. 의사가 얘기하더라고. 얘 죽습니다. 얘.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 수의사 생명을 걸고 얘 데려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데리고 와서 뭐 했을까요? 집사람이. 야, 네 생명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12년째 살고 있어요. 나이로, 만으로. 별의별 사고가 참 많은데,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생명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듣더라고요. 아, 우리 주인은 내가 병들면 그냥 죽게 내버려 주인이구나. 아, 내 생명은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근데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 해줘야 돼요. 믿음의 말. 아이는 어른이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나쁘게 행동하고,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행동을 합니다. 부모의 믿음대로,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자꾸 좋은 말을 해주게 되면,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해주게 되면 그 믿음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믿음의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이는 겪어보지 않은 미래 앞에서 부정의 말부터 합니다. 부정의 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첫 반응이 뭐냐면, 첫 마디가 뭐냐면 슬픕니다 그랬어요. 슬픕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난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마음에서 슬픕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처음에 반응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못하는 일인데 슬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건 거절입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본성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건 너에게 좋은 일이야 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어도 정작 아이들은 부정부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겪어보지 않은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좋아, 해볼게 하는 긍정보다는 싫어, 안 해, 못해, 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믿음으로 선포해도 아이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더 뛰어난 실력들을 보면서 주저앉아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겁부터 먹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의 현재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축복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어도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부담부터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고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공부하기도 버거운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부담부터 가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세요.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어두컴컴한 방 안에 촛불 하나 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촛불 하나 켜져 있죠. 지금 이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촛불 하나는 아주 작고 초라한 빛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촛불을 통해서 은은하게 빛이 흘러나오게 되면 주변의 사물들이 그래도 힘이 타지만 그래도 보여요. 그 초의 힘입니다. 빛의 힘이에요. 어른들이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뭘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촛불부터 봐요. 그래도 작지만 저 초가 빛을 비추어 줘서 참 고맙네. 사물이 눈에 보이네. 그런데 아이들은 뭐부터 볼까요? 초를 볼까요? 아이들이 그 안에 촛불이 켜진 방 안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초를 통해서 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커다랗게 아이의 실제 모습보다도 더 커다랗게 검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요. 무섭다고. 그게 아이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도 또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출발하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아이라서 못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부모와 교회가 아무리 믿음을 선포해 주어도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면 아무리 말을 해 주어도 아이가 믿지 않으면 마치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애물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거친 현실 앞에서도 순종의 입술을 닫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아이라서 못합니다. 주저앉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핑계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고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는 말해라. 사명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이 100년, 1000년의 계획을 세워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후 이루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깨달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삶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딱 이제 목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갈까요? 기도해 본다고 한 다음에 누구한테 갈까요? 친구들한테 가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믿음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물어보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보고 다메섹 사람 자기 아들과도 같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즉시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짐 챙겨서 떠나는 거.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왜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험악한 분위기를 불러오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는 순종하는 반응이 아니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너희는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비극적인 말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인 거죠. 중병에 걸린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이런 거 다 검사할 거 다 했습니다. CT도 찍고 MRI도 찍고 다 찍어봤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몸 안에서 큰 혹이 발견됐습니다. 내일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배를 가르고 그 혹을
띄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결론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는 걱정하는 거예요. 배를 가른다고? 혹은 떼어낸다고?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겁먹습니다. 겁을 먹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수술해야 됩니까?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약 먹고 돌아가서 관리 잘 하면 낫는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그 말 좀 해 주세요. 그럼 병이 나을까요? 그럼 깨끗하게 고침 받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일을 인하여서 그 마음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건 무너뜨리고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안 받아들여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올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망합니다.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할까요? 듣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설교할 때 당장 현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아멘 할까요? 쉽게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현실만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경험한 것만 아는 것, 그래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 이상의 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참기름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기름병 어떻게 생겼어요? 참기름병 어떻게 생겼죠? 소주병이잖아요. 라벨지가 붙여지면 소주병이고 라벨지 띄면 소주병, 그게 참기름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구가 어떻게 돼요? 좁아요. 거기다 기름 짠 걸 한번 얼마나 귀한 기름인데 한 방울도 흘리고 싶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부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깔때기. 잘하세요. 깔때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넓은 입구를 통해서 그 좁은 구멍으로 이 참기름이 흘러갑니다. 우리 속이 그렇게 좁아요. 우리 속이 그렇게 좁아요. 이 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귀가 너무나 좁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새겨져야 그게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건데 너무 좁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큰데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속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오고 아우 이거 주변이 지저분해서 싫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속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때리고 욕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제가 앞서 오늘 설교하면서 첫 번째 대지에서 아이가 출발하기도 전에 못해요. 부정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그 본성을 이겨내고 힘들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주한 현실은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거 믿고 발걸음 옮긴 건데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어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민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다음 세대가 듣지 않아서 마치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듣게 되면 나중엔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사람도 지쳐서 입을 꾹 닫아버리는 현실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갖 야유와 핍박과 탄압을 받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단 한마디 내가 이렇게 말을 전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더 고난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믿음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거칠어도 믿음의 입술을 닫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믿음의 말을 자꾸 해주어야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계속 말하는 내가 나만 입 아프고 괜히 관계가 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입을 꾹 닫아버리게 된다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어른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현장에서 계속 믿음을 심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잘 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은 더 잘 됩니다. 아멘? 자꾸 믿음의 말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우니까 말 시키지 마! 막 이러지 말고. 그 더위의 현장에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그렇죠?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오늘 지금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겨울이 오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마지막인데 보내신 현장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조직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될 때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그래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시 9절과 10절. 눈 아프죠, 그렇죠? 네,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약속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들이에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고 하늘에 다 안 보이니까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성경 보시고 성경 보세요. 9절과 10절.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한 단어예요. 제일 중요한, 제 얼굴에 안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 딱 한 단어예요. 2글자입니다. 그죠? 보라, 보라, 봐라예요. 봐라. 자, 봐라 그거예요. 보라. 뭘까요? 보게 된다는 거죠. 너 보게 될 거야. 약속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 내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뽑아내고 그거 다시 심을 거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봐라 그러셨어요. 너 보게 될 거다.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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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왜 힘내? 봐라, 봐라. 넌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반드시 될 거야. 2번째 단어가 있어요. 2번째 단어. 가장 중요한, 보라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 2글자입니다. 뭘까요? 2글자예요, 2글자. 너를. 누구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지만 그 전에 누구를 먼저? 나를. 그 앞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 힘든 거예요. 고난이에요. 파기하고 뽑는 건 고난이고 힘든 거고 망하는 거고. 근데 뒤에 가서 다시 보수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것들은 좋은 일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느냐? 나부터. 그렇게 만드신대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려고 보내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질 거야. 그래서 네가 가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거고 믿음의 말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어른이 먼저 믿어야 되고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전해주었으면 말귀를 알아듣고 얘가 좀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안 변해요. 안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 가자! 남편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교회 가자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안 들면 너만 손해지. 지옥이나 가라. 그래요? 너는 안 들었으니까 넌 지옥 갈고 난 천국 갈 거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고, 그 상황이 힘들고 더 고달프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주라고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믿음의 말을 계속 해주라고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한번 해보세요. 다 어떤 이야기예요? 다 힘든 이야기예요. 힘든 속을 다 끄집어내요. 자기 속에. 말 안 듣는 남편들 속속에는, 근데 꼭 말 안 듣는 남편만 있을까? 말 안 듣는 아내도 있을 텐데. 네. 부부간에 겪는 문제들, 자녀와 겪는 문제들, 그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힘든 이야기 해요. 그럼 목장 식구들 무슨 이야기 해줄까요? 아유, 갈라서 때려쳐 그럴까요?
무슨 얘기해줘요?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장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 오게 되면 무슨 말을 들어요? 믿음의 말을 들어요. 믿음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함께 마음을 합쳐서 그 문제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주게 되니까 같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는 거잖아요. 왜 그 현장에 내가 있다고요? 왜 말 안 듣는 사람들 속에 왜 내가 있다고요? 뭐 하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서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믿음을 선포하시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우 저 괘씸한 놈들 다 벌 주세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뭐 하라고요? 믿음의 말 하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게 다 평탄하고 말 잘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부딪힘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런데 그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대하고 그 자리에 계속 믿음의 말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는데,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왜 나이 드신 어르신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계단 올라오고 그러면 에고 그러면서 올라오시는데, 왜 그렇게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이 더위를 버티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하라고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심어주라고. 그게 어른의 위치예요. 지난 수요일 날 더웠잖아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더웠잖아요.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 어르신들 한 주 쉬게 해주고 싶다. 이번 목장 모임은 방학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르신들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 문 열어놓을 테니까 집 차량 운행도 없지만 차량 운행도 없지만 오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 저라도 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왔더니 수박화채도 만들어주고 왔더니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목요일날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중보기도팀도 방학한다 그랬다가 목장 모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쏙 들어갔대요. 이거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쉬면 안 되는구나.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믿음의 말을 선포한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준 그 믿음의 말이 아이들에게 조금씩 스며드는 거고 언젠가는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이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인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고 어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이기도 한데 벤카슨의 어머니를 한번 짧게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벤카슨.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자기 존재감도 잃어버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흑인으로 태어났고 가난한 가정에다가 아버지도 없고 엄마는 파출부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 벤카스를 향해서 계속 해주는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너만 못하는 일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빈민가의 그 흑인 소년, 종교 꼴찌였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소아신경과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분이 그 그림을 보시는 저분이 소아신경과 가운데 있어도 최고 어려운 수술이 샴쌍둥이 분리 수술인데 몸이 아이가 붙은 거죠. 그걸 떼어내는 수술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부모가, 엄마가 계속 믿음의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내신 현장에 서 계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서신 자리, 마주한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현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라고. 너 안 돼. 너 틀렸어. 아유, 네 모습 보니까 미래가 참 암담하다, 어둡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네가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시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그 말을 주기 전에 누가 먼저 서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어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나는 못한다고 부정부터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어른은 넌 할 수 있어. 우리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조선시대 남녀차별, 신분, 노예는 항상 노예로. 주인이 그 노예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쓸모없는 놈.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욕할 때 뭐라고 욕해요? 육실할 놈, 빌어먹을 놈. 우리 역사가 빌어먹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일제강점기, 6.25, 보릿고개, IMF, 코로나,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선포한 결과가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의 말은 전이 되어서 내가 한 믿음의 말이 자라는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우리 곡을 바꿔서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이 곡도 우리 지난주에는 항해자라고 하는 노래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곡은 누가 작성했느냐?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히틀러가 세상을 힘들게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미국으로 피신했는데 그게 안전한 건데 간 그곳에서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나는 안전한 곳에 있는데 우리 독일은 그 히틀러 밑에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만약 내가 이 시대에 고통받는 내 동족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시련을 겪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고통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겪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 전 몇 달 전에 죽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나서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한 가운데 맞이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전에 죽어요. 그렇지만 그가 심어놓은 말은 남아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나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의 능력으로 일어서니 그만 의지한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리하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산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조급한 마음에 아이가 넘어지면 야단부터 해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엄마 손 꼭 잡으라고 했지. 넘어진 것만 보는 거죠. 넘어진 것만. 근데 할머니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그게 믿음 있는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보내는 거라고. 뭐 하라고요? 믿음의 말을 해주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를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내 자리에서 선포하면 되는, 가르쳐주면 되는,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믿음의 말을 해준다. 하나님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시간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바꾸고 다음 세대의 삶을 변화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또한 또 다른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목장을, 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주일학교 교육부서, 우리 성민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을 가진 어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어른이 되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먼저 내 자신이 가진 후에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겁고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나마저도 입을 꾹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전해받은 그 말씀이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또한 그 다음 자녀들과 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목장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목자는 그 목원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목원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목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아무리 버겁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 믿음의 말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것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죄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다녀오시고 20분에 죄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분 후에 죄직회로 모일 테니까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빨리